우리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183.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인 모든 무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음 얻는 귀한 시간이 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무리가 모여서 이 작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우리 보겠습니다.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레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 바울이 5번째 변론한 겁니다. 첫 번째는 소요 사태가 났을 때 로마 군대에 의해서 보호받아서 로마 부대가 주둔한 안토니오 성으로 올라가다가 그 계단 위에서 했고 22장에, 두 번째는 천부장이 소집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했습니다. 23장. 또 세 번째는 24장에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22장부터 22, 23, 24, 25 그 4번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 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또 동시에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이 고관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겁니다. 자, 1절에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바울 자신을 위해 변명할 기회를 줬다 그랬습니다. 아그리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사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자, 헤롯 왕가는 이두메 족속이, 이두메는 에돔이라는 말의 헬라 말입니다. 헬라를 이두메를 헬라 말로 에돔을 헬라 말로 이두메라 그럽니다. 이두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죠. 에돔은 누굽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죠. 그 불다 아마 이 몸이 아주 좀 붉었는가 봐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입니다. 이두메 족인 헤롯 왕조가 로마 제국에 좀 뇌물도 쓰고 또 사바사바해서 유대 분봉 왕식을 계속 맡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와 풍습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호할 수 있는 것을 2절에 다행히 여긴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감옥에 갇혀 있을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자신들의 그 종교와 습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왕이 이제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소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유 왕이요, 내가 이런 이유로 붙잡혀 왔는데 좀 제발 날 좀 풀어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지경에서도 그 2년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억울하게 같이 있었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거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항상 이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기 대한 그 주님과의 첫 만남의 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냥 그 머릿속에는 복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은
처음에는 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신학교를 가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다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몰두하는, 뭘 생각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대화가 달라져. 어떤 사람은 저에게 어떨 때는 집에도 전화하는데 1시간 정도 전화하면은 맨 그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예요. 자기가 이 총회 가서 뭘 맡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나오는, 저는 전혀 관심 없는데 어쨌든 잘 대해줘야 되니까 아유 잘하셨네요. 아이고 목사님 능력 있네. 잘하실 거야. 뭐 그 이야기 해주고, 또 시찰회나 이런 데 가서도 늘 그런 이야기만, 그런 이야기, 뭘 했다는 둥, 뭐 전국에 다녔다는 둥, 그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점심 때 우리 공일주 선교사님 찾아와서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공선교사님은 이제 자기가 지금 몸이 그 병이 생겨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한국에 들어와서 요양하면서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다시 들어갈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여기 와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을 쓰고, 아프면서도 책을 쓰고, 그리고 자기가 그 미처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고, 그것도 한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총회 가서 이 무슬림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이제 전국의 노회장들을 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했답니다. 하니까 다 시큰둥한 반응들이래. 시큰둥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무슬림이 들어온 걸 막아야지, 그래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얻고 다시 나갈 수 있지, 이런 생각들 하고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성교사님이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미 들어와서 여기서 결혼까지 해서 아이들을 낳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 그렇게 하는데, 저도 오래전부터 우리 장신대나 그 총회에 그 무슬림 선교를 위한 어떤 연구소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되기 전에 한 4년 전인가, 그때도 장신대 총장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할 때도 그런 걸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총장이 바뀌었어요. 그럼 또 뭐 그 양반은 좀 관심이 있었는데, 이전의 총장은, 지금 총장은 뭐 한참 후배가 돼가지고 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아랍에다가 선교사들을 보낸다고, 아랍어도 못하는 사람들을, 아랍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보낸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생각하는 것이 자기 삶에 자꾸 나타나요. 대화에도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하고 선교사일 때. 또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어떤 정치적인 발언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생활이 공고하니까 계속 사는 문제만 이야기해. 계속 사는 문제. 어떤 사람은 목회자지만은 맨날 자기 자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얘는 뭐가 됐고 뭐가 됐고 뭐가 됐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근데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목사니까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 또 선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즐거워지.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매여 살았던 사람,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얼마나 공고해요. 아무 죄도 없는데. 또 자기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또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 오늘 말씀에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고관들입니다. 고관들. 그 당시 그 지방에서 하이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신문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과 관계에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었습니다. 그러나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소망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거리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 이후로도 쭉 나오지만은 처음에는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 유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엄한 팔을 쫓아 생활했던 사람. 이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바른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일 때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랬습니다.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골라서 처벌하고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강제로 하게 했다. 11절에 그리고 고백합니다. 외국에까지 나가서 그들을 박해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 중에 13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 그걸 표현할 때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땅에 엎어져 있을 때 그 예수께서 히브리 말로 사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질하기가 내게 고생이 있느라. 가시체를 뒷받질한다는 것은 이제 헬라 격언인데, 가시체는 끝에 그 쇠로 만든 뾰족한 가시가 다다다닥 붙어 있는 채찍을 이해합니다. 채찍. 그래서 황소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걸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리면은 황소가 아프니까 뒷받질을 하겠죠. 그러면은 또 한 대 더 맞겠죠. 그럼 자기 몸에 상처가 더 난다는 거죠. 더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인간이 신을 대적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무모한 행동이라. 무모한. 근데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행동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예수와 대적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자신의 사명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죄의 사함과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바울의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한 이유가 바울의 고백 속에 보면은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신앙이 어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꽉 사로잡혀서 생활하게 되면은 나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항상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나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 감히 누구인데?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21절에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가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그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베스도 총독이 그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바울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공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스도가 들었기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거죠. 더욱이 베스도는 로마 사람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러나 바울은 왕과 고관들로 둘러싸인 법정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가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와 역사에 대해 지식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습니까? 물었습니다. 그자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네가 이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 같으냐? 라고 비웃은 겁니다. 지금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네가 주장하는 예수를 믿을 것 같니? 라고 말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이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불이 떨어져 산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하니까 두려워. 또 죽음을 맞이하면 두려워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만드는. 그래서 신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전쟁의 신도 있고 불의 신도 있고 물의 신도 있고 농사의 신도 있고 뭐 다산의 신도 있고 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의 대상이 신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신. 그러니까 그 신이 우상이죠. 우상. 그러나 기독교의 신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인간이 만든. 그래서 비교 종교학에서 종교는 인간이 두려움 속에서 신을 만든 게, 그게 종교요. 인간이 만드는 게. 종교는 인간이 만드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이 비교 종교학에서는 엄밀하게 종교라고 말하지 않죠. 왜?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믿은 거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다는 거죠. 모든 신 중에 신의 위에 있다는 거죠. 인간이 만든 신의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겼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오늘날 이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걸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조롱합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은, 이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다가 이 과학자들은 반드시 그 한계에 부딪힌답니다. 또 과학 지식을 통해 가지고 그 연구하다가 이 하나님을 만났네. 하나님. 그 과학자들 중에는 우리가 이 과학자들은 안 믿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 80%가 넘는다는 거죠. 제 친구도 그 화학자인데 그 자기가 연구하면 할수록 이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화학적인 이야기를 아주 하는데 참 그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었는데 놀라기도 하고 했는데
바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 있었던 시대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도 있었고, 그런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예수를 전할 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시대에도.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시대는 본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거, 이 축복입니다. 축복. 지난번에 우리 3월 달인가 우리 기코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우리 탈북해서 신학해서 이제 목사가 된 우리 후배가 있어서 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이야기 들었는데 굉장히 그 감동적이고 굉장히 좀 신기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신기한 것이. 굉장히 들으면 어떻게 그걸 견뎠을까 그 생각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20년 가까이 되죠. 들어와서 30 될 때까지는 북한에 있다가 탈출해서 한 20년 신학교를 공부를 7년 하고, 학부부터 들어가 7년 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된 지 또 세월이 됐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동기도 그 이야기 할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무엘이 들었던 음성과 똑같은 음성을 들었대. 밤에 자는데 자기 이름을 누가 막 부르더래.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가 해서 화들짝 놀라서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래. 다시 둘러있는데 또 들리더래. 자기 안에 있는데 야 누구 부른다 그래, 가봐라 그랬는데도 자기는 아무것도 안 들린더래요. 그걸 본인이 3번 들었다. 3번. 그렇게 하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신기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학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신학했던 그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 사람 이야기도 들으면은 정말 어떻게 전혀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이렇게 그 굉장히 은혜 같아요. 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렸다라고 하는 거 축복이죠. 축복.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자신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걸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또 여러 가지 영적 체험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영적 체험이라는 건 좀 희한해서 자기가 계속 기억하지 않으면은 없어집니다. 굉장히 희미해져 버립니다. 희미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스스로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자꾸 반복 기억하는 거, 그거 굉장히 영성을 깊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수시로 소환해 가지고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그걸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나가는 거죠.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그러고 바울 서신을 읽어봐도 그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와 만났던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의 처음 만남의 그 기억을 계속 소환한 거죠. 여기 성경에 그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평소에는 더 많이 이야기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도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느냐, 이렇게 꼭 극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설명을 안 하더라도 그걸 진솔하게 명확하게 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예수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변론이 굉장히 진솔하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 왕과 고관들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30절 이하에 보면은 이 왕과 총독과 분위기를 비롯한 고관들이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네,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왕이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말했듯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석방할 수 있는데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 가지 않으면 황제를 모독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29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하나님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행복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렸습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19절에 그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거스르지 않았다. 제가 어느 날 이 파일을 좀 정리하다가 보니까 우리 벵글라데시아하고 인도에 사역했던 건성교사님이 세상 떠난 지 7년이 됐더라 벌써. 7년이 되고 그때 장례식에서 제가 저보고 설교하라 제가 설교하고 근데 그때 사진이 쭉 있더라고요. 그 한번 봤는데 제가 그 세상 떠났지만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어리지만은 20대 만났지만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은 자기는 그 하나님이 말한 것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했다. 거스르지 않았다. 그 이야기다. 그게 계속 남아 있어요. 그 간염으로 막 배가 이래 부어 있으면서도 그 굉장히 힘들 건데 그 힘들다고 하는 걸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좀 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은 위로하려고 그러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려고 그러지 본인은 그 내색을 전혀 안 해요. 전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좋은 세속적으로 좋은 자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통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이 자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가지 않아. 그 갔으면 아마 본인 이야기도 그 자기 집안을 한꺼번에 확 끌어올렸을 거다.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시아 개발은행이라든가 그런데 정말 노른자 자리들 제안받았는데 자기 안 가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길로 끝까지 갔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의 고관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왕과 총독과 고관들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가 누군지 전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었던 자들은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모두 그 시대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만을 위해 살다 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전해지고 이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버리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면서 만나게 된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때로는 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순종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버릴 수 있을 때 믿음의 용사가 되고
우리가 진리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저나 여러분은 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지향하며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0장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통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먼저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올라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방방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교회마다 모이기에 힘쓸 때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은사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흩어진 주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잘못된 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슬람과 불교와 힌두교 등 이방 종교 세력이 강한 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또 그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점점 사역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지만 그 지역 속에서도 그들을 통해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온 세상에 흩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해 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들끓는 악한 더러운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사회를 더럽게 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오염시키는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발언권도 얻고 좋은 이야기들이, 좋은 말들이 온 세상에 흐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해 여기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각계각층의 지도층들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보고 일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공이 물질로만 치부되는 이 시대에 이 땅을 주님께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탕주의 대박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의 여김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악한 영이 주도하는 타락한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러운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여러가지 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이제는 그치게 해 주시고 저들의 적하여 저지하여 주시고 그 땅과 그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지도부에 등장해서 하나님 그 땅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은영교회에 속하게 해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에 하나님 열심을 다해 모이게 해주시고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아이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 학생들, 대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셨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해주시고 저들이 말씀과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이제 종결되고 이제 모든 것이 하나하나 회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전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종양으로 또 하나님 또 폐가 아파서 하나님 신장이 약해서 담낭함으로 또 위암으로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픈 부분을 친히 주님 다 아시오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친히 저들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처음 저들의 육신을 세상에 보냈을 때 하나님 그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귀한 역사가 그들에게서 흘러나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 이 캘커타 문화원에 교사들이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장성희 선교사님, 김지가 선교사님,
깡규택 선교사님 또 윤은 선교사님에게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선 그 순수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이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비전 또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요성에서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러시아 척박한 땅에서 가난한 자들 위해 헌신한 이은교 선교사를 통해 선교 열매가 많게 해주시고 터키 노동자를 돌보는 김종효 선교사를 통해서 터키 노동자들이 하나님 고국에 지진으로 피해가 났지만 다시 힘을 얻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총을 다해 주시고 네팔 신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김 선교사님을 통해서 네팔 지역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대만 산지역 선교하는 김성호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그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에 사역하는 아델레와 무바릭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라건에 선교하는 공영 선교사님 다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꿈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창규 선교사님도 러시아권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 마지막 꿈을 불태울 수 있도록 총을 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척박한 환경에서 사역하는 우리 IT에서 하나님 두 사람의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행한 일들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두라스 선교도 다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고해 선교사님에게 능력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와 수단의 내전이 속히 종식되고 복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고 터키와 시리아에서도 지진 피해자들이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삶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